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6절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질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래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누구냐면, 여기서는 남방왕, 북방왕 얘기하는데,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라고 얘기했고요, 북방왕은 셀로투스 왕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누구냐면, 여기서 이 왕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3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략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BC 190년경 사람이에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에스파네스 3세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예요. 4세인데 이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왕족도요, 정식 혈통이 있고요, 가짜 혈통이 있어요. 그 정식 혈통은 뭐냐면 이웃나라의 공주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 부인으로 앉힐 때는 정실 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비천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왕실이 아니고 그냥 그 술집 잡부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 그럼 이게 뭐죠? 비천한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에스파네스 4세는 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핸디캡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한 비천한 사람이란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자기 형 안티오쿠스 3세로부터 속임수로, 전쟁이 아닌 속임수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 그와 약정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책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정치적 기반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자기 축군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면 거기 노략물이 나오죠. 그 노략물들을 자기 축군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라고. 자,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마다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래서 남방왕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북방왕과 싸움을 벌이지만 남방왕이 패한다.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 자, 전쟁을 할 때는 갖은 술수를 부리죠. 그래서 때로는
음식에다 독도 타고 그래요. 때로는 소수인데 많은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말에다가 뒷꼬랑지를 메고 그냥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지가 많이 나죠. 그러면 적군이 엄청 많이 오는 것보다 근데 사실은 얼마 없는데, 자 이렇게 책략을 꾸미는 거죠. 자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나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두 왕이 회담을 하게 되죠. 자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그래서 안티쿠스 4세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 거룩한 언약 그럼 뭐예요? 여기는요, 성경에는 무조건 거룩한 언약 그러면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다른 나라이지만 법은 누구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언약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렇게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수없는 사람 죽이고 재물 노력하고 하는 거죠.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라.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그렇지만 이 전만 못했다. 30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기뜸의 배들 그러면 배 그러면 어디를 상징하죠? 여기서는 기쁨의 배 그러면 로마를 상징해요. 로마.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8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로마의 한 장군이 나와서 그 안티오쿠스를 막았다. 그러면서 벌써 이때부터 뭐가 되냐? 로마의 득세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면서 돌아가며 맺은 건역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왜냐하면 전쟁에 이겨야 되거든요. 자기 신인 항상 이겨야 돼요.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그 핑계를 누구한테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역한 언약에 분노했다. 왜? 전쟁이 졌으니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등한 신이 됐다. 그래서 전쟁에 친 것을 글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여기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도 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다? 배반한 자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주를 대적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배교한 유대인들을 띄워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교묘하게 변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경건 곳을 더럽히며. 자, 여기서 성서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요거 뭐죠?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하게 돼 있다? 제사 드리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거를 폐했다. 그리고 성서 곧
경관곳을 더럽히며, 어떻게 더럽혔을까요? 그 성소 안에 우상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피터 갖다 세웠다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자, 그가 뭐라고요?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속임수로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수많은 간섭 내지는 죄도 내지는 보여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나 율법대로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어떤 사람하고 나눠지냐? 첫째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휩쓸려서 자칭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이양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아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협업하거나 저들과 같이 동맹을 맺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백성 중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로잡힘과 약탈, 여러 날 동안 몰락을 당한다는 거죠.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또 나오죠.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뭐 한다고요? 속임수로 그들과 뭐 한다? 연합한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시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 일부의 사람들이 정결케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몇 명이요? 일부 사람들이에요. 일부 사람. 근데 그 일부 사람들이 정한 기한이 남았다. 그럼 정한 기한이 뭐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몇 이래요? 이른 이래로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다. 거룩한 성,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1급 이래와 62 이래를 지날 것이요. 26절, 62 이래 후, 그러니까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62 이래 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이미 이 기한이 정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한 기한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 다음에 자, 들어오는 게 뭐죠? 자, 로마죠. 로마 들어오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죠. 그 역사는 똑같이 반복된다. 그래서 어둠이 짙어지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 속히 온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점점 어두워지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이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이건지 저건지 교묘하게 속일 때, 그때는 이제 마지막의 때인 줄 알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지켜라. 35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 여기서 이 안티쿠스 4세가 뭐라고요?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 뭐죠 이게? 자기가 자칭 뭐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자칭 새 왕국을 점령한 한 왕이 일어나는데 10개 왕국 중에서 그가 뭐라고요?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사람들 알고 미혹해서 거기에 혹 넘어가게 한다 이거죠.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니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뭐라고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작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신들 그러면 여기서도 여신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 세라미스, 하늘 여왕, 이런 여신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이게 다 있던 일이죠. 지금도 금은 보석 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말거가 많은 배로 헤어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그가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가 영원한 땅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아메겟돈 전쟁 어리를 기점으로 한다. 예루살렘 성전 기점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래서 장막궁전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쪽으로 바닷가 지중해 그 중간에 궁전을 세운다고요.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는 득세해서 다 된 것 같지만 여기 뭐라 그러죠? 종말이 이른다. 마지막이 이른다. 그러면 그를 도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브리엘이 얘기해요. 나를 도울 자는 누구밖에 없다. 미가엘밖에 없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영에 휩쓸려서 그 하신 역할하는 자들은 뭐가 없다? 도와줄 자가 없어서 멸망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하고 여러분을 진리가 무엇인가 헷갈리게 할 때에는 뭐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곧 강해지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마지막 결론은 뭐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